우리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밤 부르셔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밤도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이 밤 성령 안에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가정 함께하는 모든 곳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드리겠습니다. 283장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283장입니다. 우리 박수를 치시며 드려도 좋겠습니다. 283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3절 나 속죄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내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결코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은혜 주실 목적 없이 이 밤 깨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답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저녁 우리 함께 구합니다. 주여 부르고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이 복의 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옵소서. 구하는 가정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언님이 역사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이 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놀랍게 임하여 감동하심으로 한 심령도 하나님 빈 마음 메마른 심령으로 이 밤 이 소중한 시간 보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자는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회개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사람 눈물을 주시고 다친 마음 열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인생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디에 내 마음이 매이고 내 생각이 붙들려서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이 밤 깨닫게 하실 때 손들어 영광 돌리고 내 삶 내 마음 열어 주께 드리며 이 밤도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축복을 깨달아 분별하는 복의 저녁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한 교회로 복되게 지어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력한 교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악의 권세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6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직도 있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또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세가 많아서 아마 체력이 딸리고 이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든 우리 교우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다 내놓으시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밤에 내어놓고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입술 열어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61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주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이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주군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아멘.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장 복의 시간입니다. 응답 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은성의 교우들이 이 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간구하는 우리의 성들의 모든 기도, 이 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 얻어 부활의 소망 함께 하시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부르심의 은혜 감사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이룬 것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들 아프고 상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회복과 치료 중에 있고 항암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돌린 심령으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평안으로 이 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말씀이 답이 되어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권세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감의 세력이 쫓겨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악의 권세가 물러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자유케 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충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언정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사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어린 생명들, 유치부 어린이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은 말씀 불릴 듯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는 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의 복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얽히고 긴 문제들의 답을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귀를 열고 깨달아 은혜 받게 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당국 수고하는 사람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가고 종식되고 하나님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을 더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믿음 잃고 하나님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더 간절한 열망과 주를 향한 열심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삶의 현장과 가정도 복되게 세워가는 믿음의 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동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기도의 밤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모든 곳에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하게 하셨으니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답을 보게 하옵소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 묶인 마음 풀어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감동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나와 섬길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방송실에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 긍휼과 은혜로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오늘 이 밤에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귀한 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밤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해답을 찾는 축복의 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무덥고 지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마 더 큰 부담을 안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참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을 격려하며 인사하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예, 가정에서도 인사 나눈 줄 믿습니다. 예, 하루 정말 잘 산 거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더 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요일 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온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삶의 상황들을 겪고 삽니다. 여기 우리 70이 되시고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아마 다 있기도 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그 인생을 펼쳐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살아온 삶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요, 아마 한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 권사님들의 한 분의 인생에도 그냥 표현하면 파란만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아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극복한다, 이런 표현을 저도 자주 쓰고 그러는데, 잘 극복한다면 그런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내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이 되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 승리는 그렇게 될 때 믿음 승리죠. 아멘. 네. 제가 그런 말씀도 자주 드렸죠. 안 겪을 어려움이나 겪지 않아야 될 문제는 가능하면 겪지 말자. 예수 잘 믿고 지혜롭게 살아서 필요 없는 고난, 안 당해도 되는 시련, 필요 없이 갈등하고 아프고 부대끼고 상처 주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안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그래야 좋잖아요. 그러나 겪게 되고 오게 된 문제들은 잘 감당하고 복이 되도록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온 문제와 상황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아멘, 예, 맞서 싸우든, 그래서 이기든, 뭐 피할 길을 잘 지혜롭게 찾아서 피해서 이기든, 인내하고 견뎌서 이기든, 아멘, 뭐 방법이나 상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그걸 더 창조적이고 더 가치 있게 감당해서 극복해낸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그냥 아주 쉽게 다시 표현하면 더 강해야죠. 내가 강건하면 된다. 그동안 나눈 말씀으로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다면 축복이 될 것이고요. 겪으면서 얻는 더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강건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까? 성경의 중요한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을 지난주에 계속 보는데요, 이 말씀을 써 보낸 교회,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기 어려운 고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이 교회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임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할까? 그것이 말씀의 초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믿음의 체험을 전제로 깨닫게 하며 주시는 이 말씀, 들어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믿음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봅니다. 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는데 다시 들어가 잠깐 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떻게 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좋은 형편에 자족은 다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밑에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떠한 형편에는 어떤 형편이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평안할 때도 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잘 될 때도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여겨질 때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강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한쪽에 넣고 계셔요? 어떤 마음? 그래도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항상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올지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서도 족할 수 있는, 거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함을 경험하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고, 돼야 한다고, 나는 그렇다고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한동안은 성도들의 믿음에 속았어요. 은혜 받은 뜨거움에 속았어요.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막 평생 이 사람 목사하고 함께 평생 교회 섬기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고 함께 갈 것 같은데요, 몇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몇 주 만에 바뀌기도 해요.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 은혜가 이상한 건가? 그런데 은혜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 전체가 이래야 되지만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좋을 때도 은혜롭게 충만하게 같이 섬기며 함께 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문제가 좀 닥쳤을 때도 거기서도 은혜 안에 족하며 감사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죠. 자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도 적용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전반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다 지금 왔습니다마는, 뭐 은혜 받아서 내가 환상을 보고 뭐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섬기고 엎드려야 될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틀림없을지 몰라도요, 그런 능력, 그런 역사 하나도 나타내지 못해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엎드릴 자리에 엎드리고요,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은 변해도 나는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죠. 그것이 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렵던, 여러분, 평안하던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믿음의 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거, 그러니 이 사람 능력의 사람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교회도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삐지고, 내가 아직도 그런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제가 좋게 표현해서 스타일이라고 그런 거지,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심지어 내 안에서는 은혜가 고갈되어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섬기며 가는 길에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와 심령과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면요, 이 힘든 상황도 능히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해놓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줍니다.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좀 힘들던 어렵던 거기서 내가 믿음의 중심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가는 그런 일체의 비결,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런 시대 더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았던 건 풍부에 처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풍부에. 오히려 믿음이 웬만큼 있으면요, 궁핍은 감당해요. 궁핍을
감당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시험도 좀 오지만 궁핍을 감당하며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유혹은, 시험은 풍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죠? 풍부에 처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시기만 해보세요. 제가 풍부에 얼마나 잘 처하나.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냥 요 짧게 목회한 목회의 기간,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의 경험한 것만 해도요, 풍부에 처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요, 정말 제대로 충성하면 축복은 받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때에 부으시면요, 정말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풍부하게 됐을 때 그 풍부를 잘 처하는 비결을 안 배우면요, 풍부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져요. 꼭 거기에 더 심각한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복된 동산 만들어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왜 그 못된 것들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못 지키고 딱 그거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는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하나만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풀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복된 동산을 마음껏 살아.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덴 동산 정도 아니래도 여기 이마트에 갔는데 하나만 건드리지 말고 다 먹든지 가지든지 마음대로 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이마트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지, 아주. 퍼 갖고 나오느냐고 난리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이거 딱 이것만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담과 하와 니들이 에덴 동산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딱 그거 하나를 하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에덴의 풍부에 처해서 그래요. 에덴의 그 자유로움과 풍부함에 그 은혜에 그냥 넘쳐가지고요, 배는 게 없어졌어요. 눈이 도는 거요. 높아졌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라고 말씀할 때 중요한 건 풍부에 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실감이 안 나셔가지고 언제 풍부해 봐야 처하는 걸 배우기도 하죠, 그러죠? 이거 뒤집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풍부 꼭 물질의 풍부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부도 주시고 은사의 풍부도 주시고 많은 주실게요. 물질 말고도 우리에게 넘치게, 건강도 주시면 넘치게 주신 사람 풍부잖아요. 건강 풍부하게 받은 놈들이 다 사고도 쳐요, 더이다. 제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싸우라기도 못 싸워. 누구 패라고 그래도 힘없어서 못 패. 마음껏 패. 그래도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려, 때리다가 내 팔목이 더 아파. 풍부한 놈은 패잖아. 풍부에 제대로 못 처하니까. 풍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놈들이 사고치잖아, 전부 다. 예? 여러분,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으로 사고칠 게 없잖아. 있는 힘 갖고. 그거 복이잖아, 한편에서 보면. 그 권력을 몰아줬는데 있는 힘 갖고 사고치잖아. 풍부에 처할 줄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길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잘 보셔야 돼요. 풍부가 없어서 못 처하는데, 그러니까 비결 배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풍부의 자리 들어갔을 때 그걸 잘 못 처한다니까. 그래서 꼭 실패하고, 그래서 영광 못 돌리고, 그래서 내게도 복이 안 돼. 궁핍할 때 풍부에 처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풍부 주실 거니까. 뭐 주실 거니까. 가장 풍부를 주실 때는 천국 갔을 때요. 천국 가서 그 풍부를 정말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려면 오늘 여기서 천국 연습하고요, 조금 부족한 천국의 은혜라도
여기서 마음껏 잘 관리하며 그 은혜 나누며 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비결 중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서 그 말씀 오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풍부를 잘 처하는 비결이 뭐냐면 부족할 때 풍부한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부족할 때 풍부한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야. 그게 풍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받을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풍요하게 했을 때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체의 비결은 어떻게 가능하냐? 답을 지난주에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있어요? 13절이죠. 성경 읽습니다.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우는 건 우리들의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이 노력과 사람의 열심도 어느 정도 뭐 풍부와 궁핍을 감당하는데 훈련이 좀 될지는 모르지만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이 은혜는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고 그 은혜로 훈련할 때 가능하고 지난주 그 말씀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그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자족하고 살아요? 이런 얘기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이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깊어지면 이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잘 감당해내는 상황이 흔들 수 없는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본문을 조금 넓혀서 읽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 주면서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큰 초점이 있질 않아요. 요 본문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감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는 빌립보 교회가 돕고 후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감옥에서의 고난받는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도왔다고 하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그 헌신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자족하고 어떤 형편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능력, 믿음에 단련된 강건함 우리 가지고 이 시대 돌파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없어도 바울은 어떻게라도 감당했고 승리했을 거지만 그런 중에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고 도운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협력과 헌신이 그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하며 격려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더불어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절 10절 여러분, 그래서 이 단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도울 기회만 있었다면 도우려고 했던 빌립보 교회였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말씀을 내려가서 여러분 14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14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러나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요, 바울이 전도하며 고난받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아픔 겪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이 사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심정으로 도왔던 사실을 기억하며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자,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도 사도 바울이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필요해서 받기도 하지만 받아서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물질 포함해서 그 모든 일에 이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참여해서 돕고 협력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함께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각자 여러분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코로나 상황에 때로는 일터의 위협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겪으면서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때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인지를 함께 경험하게 하려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주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중심으로 붕해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냐고, 너희가 내 몸인 교회냐고. 그러면 이 고난을 함께 넘어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 갈 거냐를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십시다. 오늘 금요일 이런 밤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문자를 매번 주일은 오라고 문자 안 보내도 금요일 밤 기도하자고 제가 문자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이 밤에 영상으로라도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렇게 하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교회고 하나님 축복이 거기에 임하니까요. 또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돕고 헌신했는지를 이렇게 다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말해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짓을 해야 교회의 복을 받아요. 교회로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 짓을 해야 성도가 받을 복을 받고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제를 했잖아요. 나는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없어도 되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하시니까. 빌립보 교회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굶으면 굶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멘. 예, 죽으면 죽여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교회는 축복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열매도 없어요. 물질을 나누는 열매도 없어요. 고난을 함께 겪는 이런 축복의 나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가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공유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지혜롭게 훈련받고 말씀 은혜 받으며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절 보는데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는 마지막 부분인데, 끝인사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의 이 고난과 아픔을 같이 겪고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후원하면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 작은 개척된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 말씀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런 이야기 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하고 정말 항암하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저녁에 나와 반주도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또 한편에서 보면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저도 왜 하필 또 그 권사님일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수요일 밤 목사님하고 욥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 모든 고난에 그 이유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고난이 올 수도 있어서 뭘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다,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어떤 믿음의 진리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올해 또 권사님 한 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 권사님들 각자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 우리가 그걸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큰 믿음으로 그건 믿어요. 믿어야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권사님들은 아플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생각. 본인에게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이 단절의 시대에 그 고난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사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아픔을 같이 겪게 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기도하게 하면서 내 형제가 아픈 것이 내게도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잘 배우면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당해내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가정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픔 때문에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준비하고 계심이 분명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도 같이 교회를 지어가고 배워가게 하는 아픔이지만 눈물이지만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엎드려 순종하며 잘 배워서 무슨 뜻이에요? 함께 아픔을 감당해서 함께 그 고난을 지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함께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아프고 힘든 일 겪으며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 우리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처하고 어떤 상황도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가며 환경과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해 가며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는 오지 못해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헌금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기도와 그 손길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요. 주님 분명히 이기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밤 응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른 찬송 우리 2절만 다시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응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361장 우리 찬송 3절과 4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응답의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가정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밤에 응답하소서. 주님 치료하소서. 주의 은혜로 감동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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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마카스 헤르메스메노 올마카스 아버지